할렐루야. 참 2.5단계가 방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도중에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전혀 어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2.5단계에서 시작했어요, 처음에. 저 혼자 여기서 몇 달 동안 여기 혼자 앉아가지고 혼자 막 쇼를 하고 먹방하고 막 그랬거든요. 또다시 그렇게 가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응하는 힘을 주실 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곧 몇 주 안에 또 해결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저 혼자 좀 착잡해하는 것 같고 아무도 분위기 이상하네요. 자,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잠깐 할까요? 눈빛으로 소리 조금 내도 좋으니까 잘 오셨다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어요. 네, 갑자기 오늘부터 우리 교회사 이야기를 조금 다루려고 해요. 수련회 때 이제 같이 다루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수련회를 못 갔는데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열심히 준비하다가 코로나와 함께 준비를 덮었어요, 저도. 이제 조금씩 준비해 가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서 그렇게 교회사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다음 주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그냥 급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설교 준비해 놓은 것도 있었는데 금요일 정도에 그냥 포기하고 세계사로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시트를 좀 나눠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준비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강의안을 조금 준비해서 나눠 드리고 오늘은 강의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럽고 뭔가 결정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세요? 지금 같은 이 시기 있잖아요. 코로나가 터지고 한국 교회는 이렇게 욕을 먹고 있고 신천지 난리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움이 된 시대가 되어버렸죠.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 해요. 직장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딱 이런 표현이래요. 아직도?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상황에도 교회 다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참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혼란스러운 거 잘 모르고 지나치십니까? 제 인생에도 이런 때가 꽤 많아요.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고 코로나 시대가 그랬어요. 연초부터.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자기가 목사인 걸 알았대요. 그 주민들이. 그러니까 같이 서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딱 타니까 안 타더래요. 목사 이러면 코로나의 주역같이 이렇게 생각이 들었나 봐요. 참 씁쓸한 세상이죠. 저는 혼란스러울 때, 뭔가를 결정하기 힘들 때, 너무 어려울 때 저는 그래요. 기도원 같은 데 가요. 몇 군데 이제 제가 가기를 원하는 곳이 있는데 몇 군데 가던 곳이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잘 가는 거는 필그림 하우스. 이제 곧 가평 우리마을로 바뀔 겁니다. 분위기가 왜 이렇죠? 진짜 우리 조이스 안 이랬는데 필그림 하우스도 자주 가고 또 제가 진짜 더 혼란스러울 때는 총신대학원에 가면 그 뒤에 소래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총신 1학년 때 거기가 진짜 그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총신을 그 소래교회가 최초의 교회거든요. 어떻게 이 교회 옆에다 터를 잡아가지고 학교를 세웠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소래교회는 북한에 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냥 모조품이라는 걸. 거기 가서 신대원 1학년 때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장소가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오카는 목사님께서 묻혀 계신 우리 안성수양관에 가면 목사님의 그 묘지가 있거든요. 제가 오카는 목사님과는 몰라요. 개인적으로 모르고 그냥 혼자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묘 앞에 가서 하냐 이상한 거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절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그 앞에 가서 그냥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면 저의 처음 목회를 시작하려고 했던 때의 그 마음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했었던 그 시절의 그 마음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러면 의외로 문제들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나 이거 조금 교만해졌구나. 예전보다 나이 조금 더 먹고 아무래도 나이가 먹으면서 갖게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직장에서는 위치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나이가 힘이 될 때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나이가 힘이 아니거든요. 어린 분들이 이래버리면 어떻게 대꾸를 못해요, 그렇죠? 같이 싸울 수도 없고, 그렇죠?
살면서 생겨나는, 내 안에 생긴 자존심이구나, 교만함이구나, 이런 것들이 의외로 쉽게 정리가 됩니다. 언제를 생각하면요? 옛날을 생각하면.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은혜 받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 문제들이 의외로 쉽게 해결될 때가 많아요. 왜 그 교회사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를 판단하지 못할 때, 너무나도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와 동일하게 신앙생활했던, 우리보다 덜 때 같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교회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로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전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페이퍼로 성경이 남았어요.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종이로 성경이 남고 그 성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사실은 관계는 없죠. 이미 올라가셨으니까. 물론 성령께서 계시지만 그것을 종이로 받았던 사람들이 그 종이의 글을 읽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갔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사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몇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방학이 끝나고 우리가 개강하기 전까지 쭉 살펴볼 생각이에요. 교회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를 돌아보는 거, 이건 사실 너무 거창해요. 물론 그것도 돌아보면 좋겠어요. 하지만 한 사람의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2000년 전 처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좀 비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좀 채찍질했으면 좋겠어요. 정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죄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말한 채찍질이라는 것은 도전을 받자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그 교회사를 세 개의 큰 부분으로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생겨난 처음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에 태어난 교회들 있죠. 물론 무슨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무슨 교회, 그런 교회들이 초대교회에 속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지나고 나면 세분화시킬 수는 없으니까 큰 덩어리라 보자고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탄생시켰던 가장 때가 묻지 않았던 교회. 그 다음에 뭐예요? 중세교회. 초대교회가 지나가고 나서 교회가 권력을 쥐고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더라는 거죠. 중세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볼 거고,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초대교회, 두 번째 중세교회, 그리고 나서 중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들이 있어요. 이 세 부류의 교회 중에 우리가 얼마만큼 살펴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세 가지의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도대체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좀 보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전 교회에서 하도 답답함이 있었어요. 목사가 뭐냐, 교회가 뭐냐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도대체 교회가 뭘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걸 좀 공부해 보려고 혼자 책을 진짜 이만큼을 샀어요. 물론 저 밑에서는 아니고 책상에서부터 꽤 많은 돈을 주고 책을 이만큼을 샀어요.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혼자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몇 명을 모았어요. 같이 교회사에 대해서 그 책 한 권 읽을 사람 모이라고 하니까 몇 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딱 모이더니 같이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앨리스터 맥글라스라는 사람이 쓴 그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과 역사 맞을 거예요. 책이 한 1200페이지인가 정도 돼요. 시꺼멓고. 그 책을 제가 쭉 읽으면서 다 읽지는 못했어요. 한 70% 정도 읽은 것 같은데. 그 책을 쭉 같이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라는 이름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지금 2020년 12월 13일, 12월 5일, 3일,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12월 며칠, 12월 초반, 지금까지 있는 수천 년, 2000년이 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거 아세요? 단 한 번도 멀쩡했던 교회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목사님,
그 중세 종교개혁 때 그 교회는 진짜 멋있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칼빈이 얼마나 뻘짓 많이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존경했던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교회사에 큰 물결은 바꿔놨지만 그 교회가 온전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죽은 다음에 그 교회는 어땠는데요? 최악이었어요. 중세시대 할 말 없어요.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봐서 알잖아요. 온전한 교회가 있던가요? 조금 더 나을지는 몰라도 온전한 교회는 없었어요. 아니,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낫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나았던 부분들이 확실히 있긴 하지만 말이에요. 한시도 제대로 된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참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들어 자신의 복음을 지금까지 끌고 오시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얻은 것 딱 한 가지예요. 인간은 나약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다? 전혀 염려할 거 없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한국교회 그렇게 욕을 많이 하는데 혹시 같이 욕하고 계세요? 욕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한국교회가 지금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하게 살아갔던 교회? 물론 잠깐은 있었어요. 하지만 별로 없었어요. 전부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천지였어요. 근데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다시 정화시키시고 또 조금 부패하면 다시 정화시키시고 이 과정들을 2000년 넘게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과정은 반복될 거예요. 이 부패와 다시 회복에 반복되는 이 시간의 흐름을 우리는 역사, 교회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끝났다, 뭐 완전히 망했다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요? 늘 이래 왔거든요. 한국교회는 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거니까. 그게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교회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의 눈이에요. 교회 역사를 모르면 뭐 지금 상황만 딱 보고 와, 다 부패했네. 목사들 다 썩었고 성도들도 뭐 그냥 별 볼 일 없고 뭐 하는 거 보니까 별일 아니네. 아이고, 교회는 뭐 끝났구나.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향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뭐 한국 교회에 대한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뭐 이럴 거는 우리의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앞서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내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참 신기한 것은 2000년 동안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창의적으로 반복돼요. 인간들이 정말 창의적으로 죄 짓거든요. 그런데 그 창의적인 죄를 하나님께서 더 창의적으로 원점으로 돌려놓으세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이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진자매님, 우리가 믿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대한예수교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그렇죠? 모르시죠? 그런 거 모르죠? 우리가 합동측 교단이에요. 장로교 합동측 교단. 자, 합동측 교단은 개신교라고 불러요. 그렇죠? 개신교. 개신교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자매님? 당황스러운 저 눈빛. 마스크를 하고 있지만 눈은 보입니다. 개신교의 뜻을 안다. 제가 맞추시면 선물로 제가 칭찬을. 개신교의 뜻. 야,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서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앞에서 막 열을 막 내시면서 막 열심히 막 앞에 꿈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고 막 하셨는데 갑자기 내 혼자 얘기하니까 재미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마스크를 다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다 가려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 우리 같이 해볼까 하다가 요 정도만 합시다. 내려가셨어요. 앞으로 마스크 여기 뚫린 거 있죠.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된 거. 그걸로 다 바꿔서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개신교, 즉 고칠 개자에 새 신자의 종교 교자를 쓴다고 해요.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있었는데 엄청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고친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하면 뭐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저항하는 것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개신교는 뭐냐면 부패한 것에 몇 세기예요? 16세기에 그 중세가 엄청 부패했을 때 루터나 칼빈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외치면서 다시 쇄신합시다 새롭게 바꿉시다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개신교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큰 특징이 하나 있어야만 하는데 그건 뭐냐면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새롭게 바꿔가려고 하는 애씀. 이게 사실은 개신교도들의 가장 근간이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바꿀까요? 성경이죠. 성경을 기준으로 내가 혹시나 벗어난 건 없는지 다시 돌아와야 될 부분은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개신교인이라면 끊임없이 바꿔가셔야 돼요.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성경 잘 읽고 있는지, 내가 해석은 잘하고 있는지, 사람들 앞에 잘 살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바꿔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살펴볼 교회 역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역사예요. 개신교, 즉 원래 제대로 된 게 있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시고 처음에는 진짜 괜찮아진 것 같았는데 조금 있으면 또 부패하고 계속 부패하고 바꿔가고 부패하고 바꿔가고 계속하면 랩이 되겠죠? 요 이러면서 참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물구나무석이라도 제가 한번 개신교의 역사는 그런 것이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신앙 제대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넘어질까 조심하시고 이미 넘어진 분들이 있다면 빨리 서십시오. 오뚜기죠. 끊임없이 개혁하지 않으면 곧장 변질되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세요. 앞으로 가든지 아니면 뒤로 밀리든지예요. 앞으로 갈 거냐 뒤로 밀릴 거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파도 풀장 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가본 적이 있거든요. 풀장에서 파도가 막 밀려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뭐 잔잔한 파도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만 세게 오면 서 있어서는 안 돼요. 계속 내가 앞으로 가야 뒤로 밀리지 않아요. 서 있으면 꽈당 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생존 프로 가끔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해요.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베어 그릴스예요? 막 벌레 잡아먹고 막 이런 거 있어요. 막 생존하겠다고. 표정들이. 막 그런 프로를 가끔 봐요. 그런데 언제 그 생존 프로 중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있었는데 셰프 한 명이랑 생존 전문가랑 이렇게 외딴 무인도 같은 데서 이제 얼마 정도 살아가는 그게 있더라고요. 셰프 한 분이 거기서 이제 요리를 해주겠다고 대단해요. 셰프라 그런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호텔 요리 같은 걸 해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냥 지나가면서 우연스럽게 툭 던졌던 게 제 마음에 확 꽂혔어요. 그게 뭐냐면 발효와 부패에 대한 이야기를 쓱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우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쓱 붓더니 제가 맛있게 발효해서 음식 만들어 드릴게요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발효와 부패는 엄청 달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른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발효를 시키려면 적정 온도에서 두 개 다 똑같이 썩는 거래요. 그런데 발효는 적정 온도 속에서만 가능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러니 인터넷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 다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것은 똑같대요. 그런데 분해가 되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면 그걸 발효라고 하고 음식이 되지 않고 독성 있는 독극물처럼 독성 있는 물질로 바뀌면 그걸 부패라 그런대요. 그래서 발효된 것은 먹으면 우리 안에 엄청 유익하고요. 부패가 된 것을 먹으면 심지어는 심하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배추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발효시키기 위한 방법이 있대요. 상온에 놔두면 무조건 부패한대요. 이것을 발효시키려면 땅을 파서 묻고 그 위에 소금을 뿌려서 오랜 시간 놔두면 그 땅 속에 있는 온도와 소금의 적절한 그것이 배합이 맞아서 아주 맛있는 배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가슴을 딱 친 거죠. 그렇구나. 이게 신앙의 원리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가만 놔두면 그냥 무조건 부패하게 돼 있어요. 가만 놔두면 무조건 잘못된 생각해요. 이거는 뭐 목사고 목사 할애비고 이런 것도 없어요. 할아버지고 이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저 그냥 자연 상태에 그냥 놔두면 계속 나쁜 생각들, 나쁜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렇다면 부패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돼요? 소금을 치고 땅을 파고 하는 이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개혁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한 대 놓고 왜 딴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냥 좀 하려고요. 여러분,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발효와 부패를 계속 오가는 게 교회사예요. 교회사를 알기 위해서는요, 1세기 교회의 배경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교회가 생겨났고, 어떤 상황에서 살았고, 도대체 핍박을 받았다면 왜 받았는지, 그 핍박 속에서 이 사람들이 왜 견뎠는지, 또 혹은 왜 견디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1세기 초대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로마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로마. 우리 선진자매님. 선진자매님. 제가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는데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네. 여러분, 저런 사진은 많이 보셨죠? 로마가 가장 번성했을 때 정복했던 영토의 양이에요. 자, 질문 하나 할까요? 저 큰 영토 중에 로마가 어디 있을까요? 오, 이거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선진자매님이 하셨는데 어디예요? 저기 중간에 보면 그 구두처럼 생긴 저기 조그만한 땅 있죠. 중간에, 제일 중간에. 사실은요, 로마라는 나라가 이 시작을 할 때 뭐 그렇게 큰 영토에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들은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의 문화는요, 굉장히 찬란합니다. 그 로마가 했던 뭐 건축물 이런 거는요, 현대에도 사용이 된대요. 콘크리트가 언제 만들어졌는 줄 아세요? 로마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썰인지 진짜인지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그러니까 로마는요, 굉장히 찬란한 문화를 꿈꿨고요. 그렇게 했고요. 자, 로마가 저 정도 영토를 가질 수 있는 것 정도, 뭐가 필요했을까요? 저 정도 영토를 갖기 위해서 강력한 뭐가 필요해요, 세계 형제님?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찌를 냈는데 그거 아니고. 여러분, 로마 하면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군대예요, 군대. 로마는요,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다 군대였어요. 그 나라 자체가 계급사회였거든요. 철저하게 뭐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분류할 거는 4가지 정도. 로마는 4개의 계층의 사회였는데 처음에 원로원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 우리로 따지자면 뭐 국회의원 정도 될까요? 나라를 아무튼 큰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 그 방향 결정하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 다 군인이에요. 그 밑에가 기사. 3번째가 데쿠리온. 이 사람은 뭐냐면 장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 그 다음에 로마 시민이 있었어요. 로마는요, 이 국가 자체가 군대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조직했고, 그 군대가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저 영토가 그렇게 커질 수 있었다. 그러니 1세기 당시에 초대 교회가 탄생하고 생겨날 때는 그렇게 강력한 로마의 군대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가 있다라는 것, 정복을 했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을 양산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로마는 여기저기 막 쳐대고 난 다음에 그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라에 있는 많은 부분들, 지저분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노예들을 다 시켰고, 자기들은 엄청 먹고 싸우고 이 역할만 했어요. 먹고 싸고 아니고요. 먹고 싸우고 잘 즐기다가 나가서 전쟁하고 또 정복하고 또 돌아와서 즐기고 정복하고, 이게 로마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노예 제도가 딱 생기고 나니까 처음에는 전쟁 포로로 시작해서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간질이 점점 부어가지고 그 유괴들을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기해서 노예로 삼기도 했고 아이들을 노예로 삼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사고 팔기도 했었어요. 훔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빚이 많으면 이 아이를 노예로 팔기도 하고. 그러니 기본적으로 많은 노예가 존재했고 그 노예들의 신분은 로마 사회 안에서의 신분은 그냥 물건이었어요. 물건.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제가 이거 그냥 먹다가 툭 버리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이것처럼 자기가 데리고 있던 노예를 그냥 아무 때나 갖다 버려도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물건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물건이니까 이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기 시작을 했는데 엄청난 일들이 많았어요. 무슨 로마에 있는 노예, 여자 노예 같은 경우에는 남자 상전들에게 완전히 그냥 놀이개처럼 인권 유린을 당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는요, 뭐 매춘, 그리고 뭐 그런 식의 인권 유린, 강간, 살인, 이런 것들이 그냥 로마의 그 강력한 그 군대의 법 앞에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로마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로마를 바라볼 때 엄청난 찬란한 문화와 유산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를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정말 처절한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로마 시민은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했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죄를 지어도요, 그 외국이나 다른 사람들에겐 죄를 지어도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심각한 죄는 로마로 압송을 해서 로마에서만 그들을 처벌할 수 있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너무나도 다른 인생이죠. 로마인들은 막 싸움하고 서커스하고 목욕 문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즐겼고 음식 자기들이 농사 짓지 않았어요. 외부에서 다 가지고 왔어요. 너무 좋겠죠. 로마인으로 태어나면 너무 좋겠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초기 기독교는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너무 벅벅거리네요. 조금 떼고 할까요? 너무 이 자연스럽게 이러한 것들이 그냥 깔려있는 이 위에 기독교가 생겨난 거예요. 성경이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성경은요, 포로로 누군가를 잡아올 수 있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구약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온다기보다도 전쟁을 했는데 여인들이 있었는데 포로예요. 난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포로인 여인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여인과 결혼을 하면 그 여인은 이 가정에 똑같은 히브리인과 똑같은 동등한 역할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자기네 집에 이제 머슴은 없었겠죠. 종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종 중에서 한 여인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수로 그 여인을 데리고 동침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너 동침했으면 결혼해야지 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포로니 뭐니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포로로 잡아왔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딱 동일하게 여기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로마 시대는 전혀 달랐어요. 그러니 이러한 시대 가운데 교회가 딱 생기고 나니까 교회와 로마가 계속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교회를 하나 이제 툭 던져 놓으셨어요. 이제 로마 시대는 조금 설명했다고 치고 교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가 사도행전 시대 때 엄청난 부흥을 했거든요. 사실 여러분, 로마와 기독교의 이 마찰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교회가 처음에 생겨났을 때는 로마 군인들이나 로마 쪽에서는 그냥 저쪽에 그냥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지역에 한 조금 유대인 중에서 좀 이단이 하나 생겼나 보다.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 좋다고 몇 명 그냥 따라다니고 조금 뭐 분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굳이 어떤 남자가 12명 제자 데리고 다니는 게 무슨 로마에 관심을 끌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것도 그냥 유대 지역의 한 그냥 이벤트에 불과했어요. 작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그걸 나설 이유도 없었고
뭐 아무튼 그것도 없었어요. 그냥 뭐 본디오 빌라도 이런 사람이 거기 총독이었으니까 자기 그냥 수준 안에서 그냥 끝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생겼어요. 이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조금씩 커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로마가 별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사울이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딱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하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 도망을 가면서 각지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아까 로마가 했던 그 큰 지도 보셨죠? 그 지도에 펼쳐진 것보다 더 넓은 지역에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 때문에 도망가려고. 이 책임감 없는 사울이 그렇게 다 퍼뜨려 놓고 자기가 개종을 했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방법이 놀랍지 않아요? 사울 때문에 이게 시작된 거예요. 사울 때문에 다 퍼뜨려 놓고 자기는 개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각지에 퍼져서 그 핍박했던 그놈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워요. 자기가 내쫓았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요. 심지어는 이 교회가 어디까지 세워졌냐면 로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점점 교회라는 것이 생기더니 예수쟁이들이 로마에까지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랑 로마랑 무슨 상관이에요? 교회가 군대는 아니니까. 무슨 뭐 로마를 전복하겠다 뭐 그런 마음도 없었으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 게 다였거든요.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로마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두 가지를 거부했거든요. 첫 번째 거부한 게 뭐냐면 황제 숭배였어요. 이 로마의 황제들이 미쳐가지고 처음에는 자기 힘을, 원래 로마는 황제가 없는 나라거든요. 뭐 호민관 이런 사람들이 2명, 그러니까 백성 중에 한 사람 대표를 뽑고 귀족 중에 한 명 대표를 뽑아가지고 이 두 사람이 같이 정치를 하는 그런 공화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황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 황제가 막 너무 잘 되니까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신으로 만들고 너무 좋은 거죠. 뭐 자기 황제가 신이라는데 뭐가 안 좋겠어요. 박수를 치고 있었는데 기독교인들만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났어요. 두 번째 큰 이슈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군 입대를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는 줄 아세요? 당시 로마에 있는 군인들은 그 미트라라는 태양신 미트라를 숭배했어요. 군인들 전체가. 그 군인들의 수호신이 미트라였어요. 나중에 이 미트라 태양신은 군인뿐만 아니라 황제의 수호신으로까지 이제 격상이 되는데, 이 미트라 태양신은 어떤 신이냐면 아주 젊고 강력한 신이라서 절대로 정복당하지 않는 신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그 미트라를 이렇게 숭배하면서 자기는 절대 정복당하지 않는다, 강한 군대다라는 것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그 멤버십을 구축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인으로 데리고 오면 입대를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 이 미트라를 우리는 못 섬긴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가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군대가 제일 중요한 나라였는데, 군대가 가장 중요한 나라였는데 그 군대가 중요한 그 근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기독교인들이 흔들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 입장에서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0대 박해. 왕들이 여러 왕들에 걸쳐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해를 기독교인들에게 했어요. 어떤 왕들은 기독교인 막 죽여가지고 횃불로 그 밤에 거리를 밝히는, 이렇게 한 명씩 죽여가지고 이렇게 위에 달아놓은 거예요. 꼽아가지고 거기다 석유 붓고 밤에 불을 켜놓으면 기독교인들이 밤새도록 횃불이 되는 거예요. 그 로마인들을 밝혔어요. 막 기름에 튀기기도 했고요. 뭐 말도 할 수 없는 갖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로마인들도 사실 이해는 돼요. 자기 나라의 근간을 해치고 있었으니까. 기독교인들 당연히 이해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으니까. 보세요. 우리와 전혀 다른 근간에서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집단이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의 시작이 그랬어요. 전혀 다른 문화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화와 전혀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그 땅 가운데 교회로 살아내라 라고 요구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요구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고 마지막에는 죽음까지도 선택했던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살펴보려 아주 앞쪽 내용인데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본 거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교회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고. 이거를 막 다른 사람, 교회 막 이런 데 갖다 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고요. 유익 하나도 없고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예수 믿는 건 이런 거군요.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의 판 위에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군요. 그러면 장진규라는 목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세상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와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걸 버릴 수는 없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나의 삶이 세상과 너무 맞다면, 그들이 가진 고민을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 때문에 아파하고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 고민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제대로 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나의 삶이 지금 맞는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기독교는요, 생판 우리와 상관없는 이 땅에 그냥 올라온 거예요. 로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거 아무 문제 없었어요. 뭐 내가 원하는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내 여인, 내 남자로 만드는 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던 시대예요. 쾌락과 모든 것들을 영유하며 살던 시대였어요. 저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 지은 거 내가 다 가지고 오고 저 사람들이 굶어 죽어도 아무 상관없는 시대였어요. 왜? 그들이 가진 가치는 그거였거든요. 내가 강력한 힘으로 전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와서 아주 찬란하고 현란하게 살아갈 테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고 너희들은 아주 비참하고 별 볼 일 없고 아주 그냥 저급한 인생이다라는 것들을 즐기며 살았던 것들이 로마 시대였는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는 계속 오버랩 되는 거예요. 비슷하지 않나? 비슷하지 않나? 이 시대도 그렇지 않나?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는 것이 너무 쉽고 사람들을 인격 대 인격으로 존중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겐 너무 많고, 이 시대는 똑같지 않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지? 내 마음은 어떻지?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근간을 회복해야 돼요. 뭐 우리가 와서 교회 와서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다 중요해요. 그런데요, 기독교인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게 뭔지에 대한 이 근본적인 것들을 초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그 근본적인 원래의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가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살아나갈 가능성이 많은 게 기독교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했던 것들을 모두 다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잘한 게 많아요. 사실 뭐 전염병이 돌았고 그것 때문에 이 불안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리고 주님 앞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선택하며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을 개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예수를 가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쉬운 문제는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대교인들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거든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지점을 명확하게 알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를 하죠. 사실 뭐 짧은 이야기인데 제가 길게 했죠, 그렇죠? 제가 이런 데 은사가 있어요.
그냥 한 10분이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막 50분씩 하고 막 특별히 지루하게 하는 은사도 있고.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번 주에 설교 준비 다 해놨다가 갑자기 교회사를 보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말씀이 이건 것 같아서요. 난리죠, 대한민국. 막 부동산 때문에 난리고, 직장 잃어서 난리고, 코로나 때문에 난리고, 몸 아파서 난리고, 이렇게 해서 우울해지다 보니 관계 깨져서 난리고, 그렇게 맨날 집에 같이 있으니까 부모님하고 또 맨날 싸우고, 형제들 간에 싸우고, 모든 것이 짜증이 나고, 뭐 하나 움직이는 것도 싫고,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별로 재미없고, 직장에서는 맨날 불안하기만 하고, 상사들 눈치나 보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뒤틀려져 버리는 시대잖아요. 제가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성도를 만나도 성도 아닌 사람을 만나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도요. 불안해요. 와, 이러다가 죄송해요. 나 목사인데 이렇게 성도들도 하나도 없고 교회는 막 점점 쭈그러들고, 야, 이래서 내가 목사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목회는 가능할까? 죄송해요. 그런 질문이 제 안에 들더라니까요. 먹고 살 수는 있을까?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똑같은 고민들을 우리도 똑같이 고민하면서 그 똑같은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엉뚱한 방법을 사용하고,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 와서 주님께 그 고민을 던져드리는 거, 이것도 너무 귀한 건데 과연 우리의 고민이 이 정도 수준으로 멈춰서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 멈추면 됩니까? 초대교회를 보는데 고민의 질이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부한 신앙, 순교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고민은 우리가 가진 고민과 전혀 다른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우리의 고민을 이 정도로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독려하고 싶어요. 로마가 그들을 박해했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어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미트라를 섬기지 않아서, 그래서 군대에 못 가서, 그래서 그들을 불태워 죽였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거부해야 될 건 뭔가? 우리가 거부해야 될 건 뭔가? 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서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기상치원해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교회 등을 치고 하나님의 등을 치고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을 갈취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썩어가게 하고, 또 그것들을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지혜로 다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시각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치에 집중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점점 더 멀어져가는 나의 인생, 하나님이 생명 주셨는데 그것들 가운데 점점 멀어져 가서 그 생명을 썩어질 세상 것으로 바꾸려고 했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이들 말하고